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질문, 다윗의 질문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다윗의 질문을 받고 내 마음을 통해 응답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만큼 또 조금 자라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권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성경책이 전부 몇 권이죠? 66권. 자, 그런데 이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나누면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39권, 신약에는 27권.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데 저는 우리 고등부 때, 고등학교 때 저희 사부님이 그러셨어요. 자, 따라한다. 39 몇이지? 39 이유도 모르게 9구 다니잖아요. 39 27 빙고 정답이야.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이 66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우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략적으로 말입니다, 성경을 반을 딱 이렇게 나누었을 때 열어지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이에요. 네.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분은요, 이 시편을 아주 멋있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뭐냐면요, 성경의 심장. 여러분 동감되시면 아멘. 저는 신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 말을 듣고, 야, 누군지 모르지만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150편의 이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굴까? 저는 당연히 이건 물을 것도 없어. 솔로몬이지. 그는 3,000편의 시편을 외웠다고 했는데, 150편 그거 뭐 껌이지 그랬는데, 여러분 땡 틀렸어요. 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요 73편을 지은,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시인이라기보다는요, 다윗은 누가 봐도 뭐 이건 선지자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은 대부분의 내용이요, 기도와 찬양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전부 다 찬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찬양의 뜻을 우리가 모를 리는 없지만은 한번 살펴봅니다. 앞에 뜹니다. 찬양은 본래 본래 특정 대상을 칭찬하거나 기리어 드러낸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종교에서는 그 종교에서 믿는 신 또는 절대자를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특정 대상을 칭찬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쓰이죠? 저 윗동네 가면은 하루 종일 찬양하잖아요. 누굴 찬양합니까? 저기 좀 크시고 여기 혹도 있으시고 그런 분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래 이 찬양의 주인은 단 한 분뿐이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역사를 우리가 워낙에 또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설교 속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또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다윗이 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다윗이 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저는 이제 성도의 장례가 나면은요, 특별히 그분이 원하는 그런 어떤 본문이나 이런 유족이 원하는 본문이 없다면, 저는 제가 집례하는 장례에서는요 10편, 23편을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신앙과 세상을 떠나면서 가져야 할 신앙이 바로 이 10편, 23편에 모두 고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적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이 고백한 이 아름다운 신앙을 살짝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뜻이냐면요 다윗의 고백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으로 던져서 내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신앙인 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게 먼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뭐냐면요. 다윗이 주는 질문 첫 번째, 여호와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고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제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자신이 독립적이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을 따르는 종속적인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하,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이 종속적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뜻도 아니에요. 자, 국어사전에서 이 종속적이라는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것에 딸려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부록 같은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자주적인 존재, 주체성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어떤 간섭이 올 때 이거 싫어해요, 좋아해요? 간섭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간섭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섭을 하는 그 사람도 간섭 받는 거 싫어하는 게 간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사실은 이런 말이 있죠. 독불장군은 있다 없다? 독불장군은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그런 말을 배웠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게 누구 말이냐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한 말이에요. 인간은요 관계를 이루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무엇인가 종속시킴으로써 안정감을 추구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종속변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는 또 뭐가 있냐면 독립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내용으로 제가 잘난 체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다, 그래 한번 들어다 두세요라는 뜻입니다. 어딘가에 매이려는 이것이 인간의 어떤 정상적인 보통의 심리라고 할 것 같으면,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게 뭐라고 됩니까, 여러분? 병리적인 증상이 되는 거예요. 일에 매여 살다가 못해서 아주 그냥 일에 치이고 일에 끌려서 사는 그런 게 있죠. 증상이 있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일 중독이라고 합니다. 게임에 빠져 살면서 게임에서 자신은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면서 밤이고 낮이고 게임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게임에 정복되어 살아갑니다. 자기의 뇌가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게임만 하다가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게임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술에 잡혀 살면서 술밖에 내 마음 알아주는 거 없어? 사람? 아니야. 술이 나를 알아주지 라고 하면서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술을 애찬합니다. 도박에 빠져 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은 절대로 안 해야지.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면요, 내일은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래, 나도 사람인데 내일 내가 이거 또 하면은 내가 멍멍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뭐예요? 멍멍멍 그러잖아요. 이처럼 사람은요, 독립적인 것 같은데 무엇인가 누구에게인가 그렇게 매여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물건을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이제 구매 중독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책이나 신문 등 읽는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활자 중독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뭔가를 읽지 않으면 못 배겨요. 뭐 신문이 되었건 책이 되었건, 목사님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선용을 하면은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독이란 말이 붙어서 그게 좋은 거였으면은 그런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통틀어 봐도요,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있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독이란 말이 붙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제가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면 무엇인가 꼭 잡혀 살아가야 한다면 나는 무엇에 살아가야 할까요?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한다면 나는, 여러분, 우리는 볼 거 없어요. 나는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이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까?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는데,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긴 한데 믿을 대상은 절대로 아니라는데 사람을 믿으란 말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면 그는요, 그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 23편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을 여호와께 매어 있는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분께서 자신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데로 다녔고 좋은 삶을 살아서 역적으로 몰려서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정을 호소하며 도와주시기를 호소하는 단원시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단순한 바람을 기도로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체험과 소망 중에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그냥 외우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시편 23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23편을 계속 버릇처럼 이렇게 뇌까리고 그리고 외우면서 그 삶에 적용해 볼 때에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단물이 나오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다윗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소생시키심을 받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화려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을 그냥 단순한 찬양으로만 이해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이렇게 3절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조금씩 풀리는 게 있습니다. 소생, 뭘까요? 국어사전 한번 봅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소생은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 여러분 이 말을 어떨 때 쓸 것 같아요? 소생. 아우 소생했어. 이야 소생했어.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떨 때 쓸 것 같습니까? 만족할 때일까요? 좋아 죽겠어 라고 할 때일까요? 어떨 때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지만 않았다 뿐이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를 겪고 난 다음에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 놀랍게도요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 혹은 위험을 이미 겪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위험을 겪었던 것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로는요 이런 거 아니에요. 소생했어. 이야 살았다. 어우 죽을 뻔했네. 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온다고요?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은요 어려움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비록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위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것이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복받은 나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로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보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문구는 어둠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은 이제 이 골짜기라고 하는 이 지형을 꼭 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런 지형들이 워낙 많다고 합니다. 아주 험한 협곡 이런 지형들이 많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는요 그냥 이게 어쩌다가 일어난 그런 어떤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곳에 만약에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 맹수에게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것만 봐도 다윗은요 그런 죽음의 순간들을 여러 차례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보면요 자기 이름을 위해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구해내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만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요 자랑쟁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은 나만 높이는 기야. 알았어? 잔말 말고 그렇게 사는 기야. 하라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닐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고 우리가 낮춘다고 해서 낮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살짝 틀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강미호 군사님이 소시적에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했지 뭐.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지갑을 믿어라. 많이 했다며요. 사실은 저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부처님이지.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에게 했던 말입니다. 교회 가자고 하는 친구에게. 왜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이 그랬으니까 당연히 절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티가 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나아하는 게 찬양이에요. 오늘 지하철에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하철에 이제 앞에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유 다리야, 좀 앉을까 이러는데 갑자기 가방이 슉 날아오면서 탁 그게 사람은 안 앉고 가방에 앉아. 그러더니 웬 아주머니가 오더니 그걸 툭 들고 탁 앉으면서 쫙 그런. 찔리면 저러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도 나이가 아주 적지 않은 나이인데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불편해 보이는 사람에게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제가 봤던 게, 저도 이제 지하철 타본 지가 하도 오래됐으니까 임산부였던 것 같아요. 임산부에게 이리 오세요. 젊은 임산부에게, 딸 같으니 그랬겠죠. 요즘은 임산부 좌석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오세요 그러더니 자기 자리에 앉혀요. 근데 가슴에 뭐가 붙었어.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때 익투스였는지 하여튼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서 있는데 참,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실수하는 모습도 티가 나지만 아름다운 모습도요, 이게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감출 수가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그 고귀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심을 믿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세 번째 질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네. 다윗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영생 구원의 신앙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의 신학인 별세의 신앙이 다윗에게 벌써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우리 김효주 집사님은 저보다 나으신 것 같아. 저는 언젠가 기도 중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말을 너무 습관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그 말은요, 곧 이게 알맹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생각 없이 마음이 빠진 껍데기 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반성해 보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요, 한참 동안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표현, 기도 문구를 제가 의도적으로 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런데 다니엘 기도 기간 중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 간증자의 간증을 듣다가 문득 깨달아졌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자녀의 권리이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약속드리는 것이 바로 이 함께해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함께하심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까지 영원에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현대 신학자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한 여호와의 집은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읽어보면 그냥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학자들은요, 다윗이 사용한 이 문장의 전치사를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의 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다윗은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나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도 경험하지 못한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에게 확실한 구원의 문입니다. 다윗은 사모하기만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들어가야 할 구원의 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들어가야 할 구원의 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 문을 들어가서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강릉양울교회 팀은 다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나라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자, 양울팀 모여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참새 짹짹 오리 꽥꽥 그러면서 할렐루야. 독일의 유명한 순교자 보네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썼던 책으로 유명한 시편 이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그분의 마지막 책으로서 이제 생의 마지막 부분, 사형수로서, 거기는 이미 사형이 언도되어 있었습니다. 사형수로서 그 시련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걸어가게 한 것이 시편 말씀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시편 사랑은요, 감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 보네퍼 목사님은 신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핑겔발테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교장으로 있으면서 그는 예배를 시작할 때 시편을 낭송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학자로서 목회자로서 많은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책을 읽기 전에도 가장 먼저 그분은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 교회가 전부 하나가 되어서 히틀러의 그 나치즘에 끌려갈 때에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그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한 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보네폰 목사님이 다윗이 전한 이 시편을 읽으며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시편이 단순히 시를 적은 그런 책이라면 감성은 있을지언정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지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고요. 다윗의 그 길을 따라 걸었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의 승리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보네폰은 그걸 시편을 통해 읽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